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 중에 나누었던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차례대로 열거하고 있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열거하면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모든 문장, 그 설교의 그 내용 가운데 주어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애굽을 종살이하는 가운데 있어서 구원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모든 구원의 주체가 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역사의 주인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는 다윗에게서 절정을 이루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바울은 바로 이 시점에서 설교의 핵심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설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그 약속하신 구원자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님께서는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셨고 그 보혈로 인하여서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나누고 있듯이,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설교를 통해서 구약에서 구속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예수님보다 먼저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세상에 직접 소개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군가요? 세례 요한이죠. 그는 성경의 예언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배하기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왕이요, 어느 지역에 방문을 할 때 가장 먼저 뭘 했는 줄 아세요? 군인들이요, 앞장서서 길을 닦았어요. 험한 길은 평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했던 사역이요, 바로 그러한 사역입니다. 그 길은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길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오실 수 있는 길을 준비하도록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하여 분명히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됩니까?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교만하고 꼬이고 삐뚤어져 있다면, 상처와 아픔으로 굳어져 있다면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결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늘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누가 해야 되는가?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라 말씀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오신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첫 번째는 회개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 회개하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명령을 저버리고 뭘 했죠? 우상 숭배했어요. 욕심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고, 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그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를 촉구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고요. 그래서 결국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또 강대국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끝내 회개하지 않는 백성을 향하여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낸 후에 400년의 그 침묵의 시간을 가지셨어요. 그러나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 세례 요한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요약하면서 그의 메시지의 그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 오늘 본문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세례 요한의 설교는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회개하라. 구원자 예수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 400년의 침묵을 깨고 보내신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면 그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가 전해졌습니까? 위로의 메시지인가요? 축복의 메시지가 전해졌나요? 아니에요. 회개의 메시지예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가리지 아니하고 군인에게도, 또한 세례에게도, 또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죄 앞에서는요, 특별한 존재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라고 하는 주제는 그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환영받는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축복의 메시지, 번영의 메시지를 원했지만 이 죄에 대하여서 듣기를 원치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 삶 가운데, 또 성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가장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위로의 메시지 아닌가요? 격려의 메시지 아닌가요? 물론 우리가 격려받고 위로의 메시지를 함께 나눠야 되겠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참된 위로는요, 회개 이후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회개 없는 위로는요, 잠깐 위로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회개의 메시지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심지어요, 역사의 흐름까지도 바꿔놓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시죠. 근데 요나가 가기 싫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정반대인 다시스를 향하여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죠.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니느웨 왕과 그리고 또한 백성들, 심지어 가축까지도 금식하며 회개하고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사실 생각해 보니까요, 요나는 선지자답지 않은 선지자였어요. 왜요? 말씀을 전하는 거 거부했지 않습니까? 또 순종하기보다는요,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도시 전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메시지의 본질은 메신저가 아니라 메시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
말씀을 누가 어떤 모습으로 전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는 조금도 자신을 착각하거나 자신의 위치를 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메신저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기꺼이 스스로 쇠어야 하겠고, 다시 오실 주님은 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레슨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면 우리는 메신저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메신저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말씀의 빛을 잃고 사람의 말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자신을 감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낼 때 그 말씀이 사람의 심령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자는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단지 메신저이기 때문에. 말씀의 영광은 언제나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4절과 5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곡은 채워질 것이다. 모든 산과 언덕은 낮아지게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금이 간 도로는 펼쳐질 것이다. 그리고 거친 길은 부드럽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게 도로공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평탄케 하는 것이 회개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스크린에 비춰질 텐데 이 회개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면, 열등감에 눌려 꺼진 마음은 말씀으로 채워지는 회개의 능력의 역사가 있습니다. 교만으로 높아진 마음은 겸손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꼬이고 삐뚤어진 마음은 곧게 펴지고 상처와 아픔으로 굳어진 마음은 부드럽게 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이 단순한 메시지는요, 이렇게 각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역사하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되는 길을 열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군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 테니까 잘 생각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만 필요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없는 위로는요,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죄를 깨닫고 돌이킬 때 주님의 은혜와 참된 위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주님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 주님은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교만을 낮추시고 삐뚤어진 길을 곧게 하시고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무거운 짐이 아니고요, 새로운 은혜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서 살지 못한 것, 회개의 은혜 먼저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회개를 미루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깨달았다면, 주님,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지 못한 것 회개하오니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러한 회개의 역사가 있을 때 여러분과 저는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열매로 증거하라. 여러분, 세례요한은요, 회개를 단순하게 입술의 고백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죠.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참된 회개는요,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단순히 기도 한번 하고 눈물 한 방울 흘리는 것이 아니라 삶이 변하는 것이 진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입술만의 고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언어로, 아무리 감동적인 표현으로 회개를 고백해도 그 이후에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거는요, 참된 회개가 아닌 거예요. 기도 시간에는 입술로 회개하지만 교회 문을 나가면서 파킹장을 떠나면서 곧바로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과 함께 삶의 열매가 따라올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회개의 열매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이미 선택받았고 구원받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혈통이나 종교적인 배경이 아니라 열매가 구원의 증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요, 9절 말씀 볼까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만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주께서 도끼를 들고 그 나무를 찍어 불에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무서운 말씀 아닌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결국 열매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삶의 변화가 없다면 진짜 회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뭔가요? 이 사람들은요,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요한은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답을 내주는데요, 이런 것입니다. 옷이 두 벌이 있으면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어라. 먹을 것이 있으면 없는 자와 나누어라. 세리는 정해진 것 이상 거두지 말아라. 군인은 강탈하지 말고 거짓 고발하지 말며 받는 급료로 만족하라.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건 단순히 마음으로 미안하다, 뉘우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전에 부정직했다고요? 그러면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회개 전에 용서하지 못했다고요? 그럼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전에 사랑하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욕심내던 그 삶의 모습에서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며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회개의 열매라는 무엇인가? 삶의 변화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생각이 변하고 태도가 변하고 말이 변하고 그리고 또한 관계가 변하고 또한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맺어가는 그 변화의 삶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소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회개는요, 성령의
그 역사하신 가운데 살아가면서 말이 아니라 삶과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성숙된 사람이라면 먼저 부부간에 말이 나이스해져야 된다.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선한 말과 행동이 나와야 된다. 교인들 가운데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나이스하게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 제가 지난주에 목장 모임을 가서 대화를 하는데 가장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변화된 모습은요, 다른 것에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끼리 서로를 존중해주며 서로를 예우해주며 서로를 신뢰하며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성숙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의 모습은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신뢰해주고 아름다운 대화가 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삶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회개의 열매는요,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정과 공동체에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열매입니다. 직장에서는 정직하게 일하고 작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열매입니다. 교회에서는 내 유익보다 공동체를 먼저 세우는 것이 열매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미움 대신 사랑을, 원망 대신 화해를 선택하는 것이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순종과 변화가 모여서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삶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회개의 열매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증거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 시대에 던진 그 메시지는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세례 요한처럼 삶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작은 열매 하나라도 맺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맺으면 좋겠지만 하나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곧 참된 회개의 열매이고 이를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는 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회개하라 말씀하셨으니까 회개해야죠. 그리고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들로 증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를 높이라. 세례 요한은요, 마지막까지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쳤죠.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만약 이 세례 요한이 이런 고백이 없었다면 그의 모든 사역은 결국 헛된 것으로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어느 극장에서 연극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관객들이 모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무대 위에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배우가 아니라 조명이었습니다. 조명 감독은 열심히 스팟라이트를 비추고 무대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관객들은요, 조명 자체를 주목하지 않죠. 왜요? 조명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주인공을 드러내는 역할이기 때문에. 만약 조명 감독이 내가 주인공이다 하면서 무대 한가운데 서서 빛을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연극은 엉망이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는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았지만 끝까지 스스로 주인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호히 말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보냄받은 자입니다. 요한은 자신을 비추는 빛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기 위한 빛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중요한 교훈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우리가 중심이 되고 싶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누가 그런가요? 제가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런가요? 저만 그렇다고 저만 쳐다보시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저예요. 누굽니까? 성경 공부 인도자들이에요. 목자들이에요. 사역팀장들이에요. 리더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은요, 우리가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맡은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요, 내가 스팟라이트를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조명을 비춰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내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비춰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례요한처럼 우리도 끝까지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를 증거하며 그분만 높이는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마침내 이렇게 선포하죠. 요한복음 3장 30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 고백이 바로 세례 요한의 인생을 설명하는 고백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내 소원,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지만 여러분, 기도가 깊어질수록 점점 내 뜻은 내려놔지고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무대 위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려는 순간 우리는 빛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결혼식에 가면 들러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 들러리가 신랑 신부보다 더 드러내려고 한다면 그건 망측한 거예요. 그거 실수하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저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역과 봉사는 어디까지나 주님을 드러내는 들러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드러내고 주님이 영광 받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세례 요한을 향하여 이렇게 평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11절 보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세례 요한은 오래 살지 못했어요. 많은 추종자도 남기지 못했어요. 심지어 이 세례 요한을 따르던 그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글 한 편 남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를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하셨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는 작아지고 주님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먼저 광야와 같은 빈들에서 주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열어주는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삐뚤어진 마음을 곧게 하고 거칠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뜻하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내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커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이 한 기도문을 통해서 결단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스크린에 비춰지는 대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오늘 세례요한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습니다. 제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커지시기를 원합니다.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 삶이 주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 안에 주님이 커지시고 제가 작아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